성도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 주제를 이야기하자면 성도 운동이라는 주제예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메시지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성경에는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아요. 주신 유업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와, 그러니까 성도와 목사, 풀타임 사역자 간에 간극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에서는 이런 간극이 아주 심하죠. 저희가 예언학교 같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예언 사역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지역교회 목사님들도 보통 안 하시고, 부흥 강사님, 위대하신 부흥 강사님께서 쉰 목소리를 가지고 헌금 봉투를 가지고 예언하시는, 그래서 그런 날이 이제 땡 잡는 날이죠. 그러나 사실은 모든 성도가 예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성도가 예배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자기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중간에 끼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고,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되어서 그분께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죠. 그래서 어떤 종류의 계시를 갖고 있느냐, 어떤 종류의 말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누리는 친밀함의 밀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목사님이 필요해, 또는 바울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해 주셔야 내가 임재로 갈 수 있어, 이렇게 믿는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 자체를 이런 말씀 좀 그렇지만 믿음에 약간 제한되세요. 그래서 바울 목사님이 예배 인도할 때만 여러분들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내가 언제든지 어느 장소에서든지 주님의 임재로 지금 당장 갈 수 있다, 성경적인 믿음, 어떤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임재로 갈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극단적인 경건 생활을 할 때 하루에 진짜 막 기도를 너무 오랜 시간 했었는데, 그때 제 믿음은 3시간 이후부터 주님이 임하신다. 그걸 왜 1분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까? 지금도 후회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약간 장로의 유전과 같은 그런 잘못된 믿음, 이 기도원에서 전승되는 것 같은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정말 3시간은 그냥, 죄송해요 이런 표현, 때려 박는 시간인 거예요. 어떻게든 밑밥으로 막 깔아놓고 그 이후부터 이제 막 하나님 살아계시고 경험하고 임재가 쏟아지고 이런 시간을 가졌어요. 잘못된 믿음이죠. 이게 깨지고 나서부터 심지어 오락실에서 오락을 하고 있는데도 주님이 오시더라니까요. 왜 오셨지? 나는 지금 앞에 있는 강희훈 전사 철권을 이겨야 되는데 왜 오셨지? 네, 오시더라고요. 당혹스럽기 그지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계시를 갖고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종으로 삼지 않으셨어요.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시죠? 친구는 그 친구의 마음을 아는 자이죠. 여러분은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자체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요, 심지어 하나님의 친구들이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께 갈 수 있어요. 그러한 계시가, 그러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전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쌓여 있었던 잘못된 지식들, 성경에 대한 잘못된 지식들이 깨지고 벗어지고, 바른 성경의 지식들이 단지 지식이 아니라 계시의 형태로, 깨달아 알아지는 것의 형태로 여러분들의 심령에 임하게 된다면 정말 삶의 큰 개혁과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거예요. 성도는 예배할 수 있다. 예배를 못하는 성도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이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오늘 아주 욕심을 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큰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본문 말씀 2개를 적어왔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아멘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사장들입니다. 믿으시죠?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제사장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몰라요. 제사장이라는 말씀. 계시록 5장 9절 10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이제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입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도다 하더라. 아멘. 바로 여러분들에 대한 천국에서 선언되는 증언입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왕이자 제사장을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왕님들이 계셔서 참 좋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이러한 주제로 메시지를 나눌게요.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하는가, 예배 장소에 대한 부분, 예배에 어떤 언약이 있는가, 사실 3번이 제일 길어요. 어떤 언약이 있는가, 그리고 예배자들이 일어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4가지 주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배의 특권입니다. 구약 시대 하나의 그 제사장의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4절인데요. 사울 왕이 저질렀던 실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도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주 안타까운 상황이죠. 사울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였습니다. 근데 왕이 되는 기름 부으심을 받았죠. 그리고 사무엘은 당시의 선지자이자 제사장이었습니다. 항상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권고했던 것이 있어요. 명령했던 것인데 뭐였냐면, 전쟁이 일어나면 제가 오기까지 7일간을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여호와께 우리가 번제를 드리고 나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전쟁을 해야 합니다. 이게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을 당시에 사무엘에게 권했던 권고였습니다. 거의 명령과도 같은 거였죠. 그래서 이제 블레셋이 이제 믹마스라는 지역에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군대가 딱 섰습니다. 그런데 뭐 숫자적으로든 어떤 모습으로든 블레셋이 훨씬 더 강해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7일간 있는데 점점 두려워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쟤네 숫자가 훨씬 많고 골리앗스러운 애도 있고 무섭다 이러면서 이제 벌벌벌 떨다가 점점 군대에서 이탈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기가 떨어진다는 건 정말 왕으로서는 군대를 이끄는 사람으로서는 아주 치명적이죠. 그러니까 너무 힘든 나머지 7일을 기다리긴 기다렸는데 뭐 7일 오전까지 기다리셨는지 아무튼 그때 번제를 드렸어요. 제사 드릴 번제 제물을 갖고 와라 해서 번제를 사울이 이끌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번제 직후에 사무엘이 도착하죠. 제사장이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사무엘이 도착해서 왕이 무엇을 행하였냐,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왕은 제사를 집리할 수 없거든요. 심지어 거기 이스라엘에 있었던 모든 사람 당연히 그렇죠. 제사를 집리할 수 있는 유일한 직분은 제사장이었고 제사장이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갈 수 있었습니다. 유일한 직분이었죠. 그래서 이것을 망령되이 행했다라고까지 이야기할 만큼, 그리고 사울이 왕에서 폐위될 만큼의 큰 죄악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형태가 있지 않나요? 제가 예전에 잔다르크 나오는 영화를 봤는데 이 잔다르크 씨가 항상 신부님을 찾아요. 내가 고해성사를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신부님이 꼭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부님이 없으면 막 마음에 죄를 토설해야 되는데 너무 괴로워하는 그런 장면들이 거의 뭐 이런 구약의 제사장이 필요했던 모습과 거의 일반입니다.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지금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아멘. 놀라운 변화죠. 신구약에 많은 변화입니다. 이걸로 얘기하기엔 사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신약의 우리의 예배의 특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히브리서 10장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구약의 율법을 섬겼던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은 율법을 섬겼습니다. 자, 율법은 모든 사람을 제 아래 가두고 있어요. 죄 아래 가두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는 것을 계시해 주는 율법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제사의 역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머물러 계셔야 하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죄를 미워하시죠. 그러므로 죄가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께 절대로 직접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라는 제도를 만드셨고 이 제사를 섬기는 제사장들을 세우신 겁니다. 자, 제사의 역할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죄 가운데로 돌격하실 수 있대요. 이게 율법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죽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이에 제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예를 들어 제가 죄인이에요. 죄진 사람. 그리고 얘가 번제물이에요. 예를 들어 황소. 제가 예를 들어 부잣집 아이면은 이제 황소. 조금 이제 가난하면 이제 산비둘기 새끼, 집비둘기 새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이 둘에게 와서 죄인에게 안수하고 제물에게 안수합니다. 그래서 죄인에게 있었던 죄를 제물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래서 제물을 대신 죽이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백성들이 나아갈 수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쉐카이나의 영광의 임재가 성막에 또는 성전에 머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죄를 보는 관점이 강하겠어요. 율법적으로 죄를 보는 관점이 강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대요. 오늘 읽은 말씀이죠. 첫 번째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는 우편 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한 번의 제사, 스스로가 죽임당한 어린 양이 되셔서 모든 인생의 인류의 죄를 위해서 한 번의 제사를 드렸는데 그 한 번의 제사의 효력이 영원까지 이르는 제사입니다. 이것은 모형으로 만들어진 성막이나 땅의 성전에서 드려진 제사가 아니라 성막에 또는 성전의 실체인 새 예루살렘 성에서 드려진 제사였어요. 그래서 그 효력이 영원까지 가는 완전한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로 인해서 모든 믿는 자들의 죄가 사해지고 휘장은 그분의 육체를 상징했는데 육체를 찢으셨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죄로 인해서 막힌 벽을 주님이 찢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든지 사람들의 삶에 다가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성전에서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만이 두려워 떨면서 제물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 번의 제사가 영원한 효력을 발휘하고 있고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기쁨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임재를 느끼셨죠? 임재를 경험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죽지 않았잖아요. 죽기는커녕 예배 전보다 더 살아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임재를 만날수록 살아나는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성도에게 주신 예배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드리기를 힘쓰십시오.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께 직접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인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예배 인도자, 이분들은 훈련된 분들이죠. 그러나 그런 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의 스타일로 예배를 인도할 수 있고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우리가 주 앞에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임재는 한때는 성막과 성전이라는 제한된 곳에 임하셨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온 세계 가운데 퍼져나갈 때이죠. 믿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분의 나라와 함께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나서 뭐라고 하셨냐면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그 지역을 이렇게 다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다니면서 뭐를 했냐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거하는 거처가 하나님의 나라로 뒤덮여지길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처소에서 예배하셔야 합니다. 가정이 요즘 우리 집이 조금 영적 정쟁이 빡센 것 같아요. 그렇다면 가정에서 예배하셔야 됩니다. 그럼 바뀌기 시작할 거예요. 아멘. 요즘 만약에 여러분들 자체의 영계가 좀 빡세 보인다면 막 표정이 어둡고 2층 천에 막 귀신이 막 드글드글한 것 같고,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갈 때 휘장을 찢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맞아주시고 그분의 임재로부터 자유케 하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성도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자, 계속해서 가볼게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여러분들을 제사장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제사장의 직분과 제사장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에서와 같이 피의 제사를 가지고 주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피 뿌림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불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찬양의 제사를 주 앞에 올려드리게 됩니다. 이거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바울 목사님의 예배학교에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걸 구체적으로 나눌 수는 없기 때문에 바울 목사님 너무 탁월한 강사시기 때문에 잘 가르쳐 주실 거예요. 아까 우리 학기 전사님이 광고 시간에 이야기를 나눴는데 예배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가 예배의 깊이를 많이 결정할 거예요. 지식 차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어느 정도 형태로 여러분들에게 계시로 와 있느냐가 예배의 깊이를 결정할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죠. 이 구원의 지식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믿어지는 것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치유를 받을 수 있다는 진리를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어도 치유가 우리와 상관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치유가 어느 순간부터 믿어지고 이사야 53장 말씀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어진다면 치유는 그때부터 우리의 것이 돼요. 우리의 일상에 아주 가까운 것이 됩니다. 나도 치유받을 수 있고요. 마태복음 16장 말씀과 같이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러므로 치유가 풀어지기 시작하죠. 계시를 무엇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말씀에 기록된 수많은 성도를 향한 유업이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들의 삶의 창고에 계시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분의 선하심의 정도가 달라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학교 선생님 너무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대가를 지불하고 배우십시오. 그냥 배우는 지식은 오래가지 못해요. 주입식 교육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저는 초중고 산수와 수학을 열심히 배웠지만 저 수능 수학 1등급이었는데 덧셈, 뺄셈, 곱셈밖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뭐 사인, 코사인 이런 거 진짜 기억 하나도 안 나요. 제곱이 뭔지도 까먹었어요. 방정식 생각도 안 납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어요. 국가에서 아주 판을 잘 깔아주시고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것을 암기하기 바빴습니다. 근데 저에게 남는 게 없어요. 그러나 제가 성경을 볼 때는 자원함으로 봤어요. 그러므로 옛날에 봤던 것도 여기 남아있어요. 왜 그러냐? 대가를 지불하고 배운 지식은 정말 오래 남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온라인 학교 풍년이라고도 하고 온라인 학교 우리 교회 경쟁이 심하다고 하는데 경쟁이 아닙니다. 어디를 들어가셔도 뭐 질투하거나 어떻게 나한테 안 들어올 수 있지 이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곳에 다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들에게 계시가 임하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 장소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 계신가요? 여기 예배당에 있죠. 우리가 어디서 예배할 수 있나요? 어디서 예배할 수 있나요? 네,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죠. 네,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읽고 좀 나눌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자, 이 산이라는 것은 사마리아인들이 예배드렸던 그리심산을 일컫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산은 예루살렘, 그러니까 시온산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이야기합니다. 이 산도 저 산도 아니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산과 저 산에서 예배했어요. 옛적에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해야만 했어요.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것은 오늘날도 유익함이 있어요.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베델이라는 지역을 실제로 지금 가면 거기 오픈헤븐이 있다고 얘기를, 한 번도 못 가봐가지고 오픈헤븐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 평화의 도성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렇게 경험되고 느껴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의 유익함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것도 경험해 보잖아요. 예배가 많이 쌓여 있는 장소가 정말 우리가 예배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임재로 나아가기 너무 쉽죠.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쉽잖아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좋은 진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면 그곳이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주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하는 모든 거처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는 특권이 여기서 주어지는 겁니다. 자, 이 산도 저 산도 아니에요. 영과 진리라는 장소에서 여러분들이 예배하시면 돼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 진리,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예배드리게 되면, 이것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이바울 목사님 예언학교로 다 밀어넣겠어요. 이렇게 모든 설교의 부담을 저분에게 다 넘기버리겠어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신령한 노래로 우리가 이끌림 받으며 예배할 수 있고요. 또 진리로 하나님의 그 예배 언약을 따라, 예배 언약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 속에. 그 언약을 따라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면 그분의 영광 가운데로 우리가 다다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단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차원을 넘어서서 내가 있었던 장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책에서 이런 걸 봤는데, 베델 뮤직 있잖아요. 베델 뮤직의 대표가 기억이 안 나. 빌준스 목사님 아드님, 에릭 말고 브라이언 존슨이 길거리에서 예배를 했대요. 길거리에서 그냥 노방전도 같이 예배를 한 거죠. 기타 하나 메고 혼자서 이렇게 뭐 해야 되나, 기타 케이스 열어놓고, 뭐 돈을 달라는 건 아니지만 기타 케이스를 열어놓고 거기서 이제 노방에서 이렇게 예배를 한 거예요. 그냥 찬양을 계속 한 거예요. 뭐 메시지가 있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그냥 찬양을 하는데 거기 주님의 임재가 오는 거죠.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마약을 거기다 던져놓고 가고, 담배 같은 걸 던져놓고 가고요,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거기다 던져놓고 회개하며 갔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할 수 있는 특권이죠. 빌존스 목사님이 어디를 들어가시든지 하나님, 나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가 이 가게에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가신대요. 이렇게 막 임재 안에서 한 번은 어느 슈퍼를 들어갔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홀리 래핑이 터진 거예요. 다 웃는 거예요. 뭐 자기들은 왜 웃는지 몰라. 그냥 막 웃겨. 하하하 하하하. 뭐 가게 사람들이 다 웃더래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셨구나 이러면서 돌아다니셨다고,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그게 가능할까요? 거기 예루살렘도 아닌데, 거기 성막도 아닌데, 거기가 성전도 아닌데, 거기 예배당도 아닌데, 주일 예배 시간도 아닌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모든 성도에게는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이 있고, 예배의 장소가 지역적 장소가 중요한 개념을 넘어서 버린 거죠. 어느 장소이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시편 22편 말씀인데요. 써놓은 것 같은데 사라졌어요. 짠, 이건데 안 썼군요. 시편 22편 말씀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라는 말씀이 있죠. 자, 하나님이 어디 거하신다고요?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죠. 여러분들이 찬송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있다면 거기에 거주하신대요. 어디든지 운반할 수 있어요. 어디든지 하나님의 임재가 올 수 있어요. 나의 사무실에도 올 수 있고 나의 가게에도 올 수 있고 모든 곳에 하나님이 오실 수 있어요. 가장 타락한 장소에서도 거기 한 사람만 예배하면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올 수 있어요. 그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임재를 메고 다니는 제사장과 같은 특권이에요.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다녔죠.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를, 그 거룩한 임재를 메고 다녔죠. 그런 것과 같은 특권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특권이 있습니다. 누리시고 사용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경우 본 적 있어요. 귀신에게 눌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데 매일 가위 눌려요. 귀신이 너무 세요. 이렇게 눌려. 근데 깨닫지 못하는 게 뭐냐면 그 귀신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그분 안에 있어요. 쫄아붙어 있는 그분 안에 귀신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함으로 사용하지 못했고 속임을 당해서 그걸 그대로 당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부분을 얼마나 많은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분위기들을 마귀에게 넘겨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항상 기뻐할 수, 만약에 주님의 임재가 없는데 항상 기뻐하라는 건 이거는 고된 노동이죠. 막 맞았는데 하하하 나쁜 일이 있어도 하하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물론 이거 가능해요. 막 훈련하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시편에 말씀하기를 주의 우편에는 즐거움이 있대요. 영원한 기쁨이 있대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어요. 그러므로 기쁨이 없는 여러분들의 상태에서 그대로 예배하세요. 그럼 기쁨이신 하나님의 임재가 옵니다. 여러분 기뻐할 수 있죠. 항상 기뻐하는 게 가능하죠. 다윗의 삶에 그런 축복이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예배했고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항상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었어요. 그러므로 그 고난의 여정을 견뎌나가서 결국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장소의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 주부터 이곳에 나오지 마시고 각자 집에서 예배하시라 이런 건 아니지만 요즘 여러분 그거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접촉이 어려워지는 시대 가운데로 가고 있죠.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인터넷으로 예배하기도 하고 가정에서 이제 가족들과 예배하는 모습들도 많이 있죠. 만약에 여러분 인터넷 예배들이 지금 많이 있지만 이런 방송을 통해서 어떤 교회 센터에서 제공해주는 메시지가 끊어진다면 많은 성도들이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숙제가 생기죠. 그러나 만약에 성경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것이 부흥의 초석이 될 겁니다. 그 흩어짐이 부흥의 초석이 될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시죠. 이게 지금 설교 준비도 안 한 건데 사도행전 8장부터 시작해서 12사도를 제외하고 핍박 때문에 다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수만 명이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12명 남겨놓고 다 사라졌어요. 다 이사가고 이주하고 도망가고. 그런데 그것이 재앙이 아니라 그것이 축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왜 그렇죠?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이거든요.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끌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빌립 한 명이 사마리아에 갔는데 그 사람 한 명이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치유와 축사가 강력하게 풀어지고 사람들이 구원받고 사람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또 성령의 세례가 임하게 되고 흩어질수록 유익한 공동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물론 연합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모이기를 또 힘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흩어졌을 때 갑자기 무기력한 분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기서는 막 지구를 정복할 것 같은 기세로 와 하다가 집에 가서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처소에 들어갔을 때 정복자가 되어 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자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운반해 올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 그 사람이 예배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정말 축복하고요. 그걸 여러분들이 운반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안타까운 사실 중 하나는 성도들에게 원래 주신 권한을 많은 부분 목회자들만 해당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종교적인 문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28장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가요? 네, 우리 모두에게죠. 지상대 위임령이죠. 그거를 거기 나온 수많은 구절 중에 하나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모두 세례를 줄 수 있어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전도한 분을 여러분들이 세례를 줄 수 있어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죠. 그러나 어떻게 하죠?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증에 이렇게 써 있어요. 성례전을 인도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아주 비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주여. 이건 비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례할 수 있어요. 성경적인 예를 알려드릴게요. 빌립 집사님께서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그가 믿는 바를 확인하고 가다가 믿고 새가족 교육 3, 4주 한 게 아니라 믿은 즉시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부족함이 있냐라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따지자마자 바로 강가로 데려가서 세례를 줬습니다. 빌립 집사님께서. 우리 집사님들 다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하고요. 이게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성찬 어떻습니까? 목사님들이 겁을 많이 주셨더라고요. 어떤 겁을 줬냐? 성도님들이 집에서 성찬 잘못하다가 저주받아 죽어요. 성경에 비슷한 구절이 좀 써있긴 해요. 어떤 구절이 써있냐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을 함부로 다루다가 일찍 주님께로 간 사람도 있더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일찍 갔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아주 돌려서 말한 거지만 일찍 죽었다는 뜻이죠. 근데 그거는 다른 영역에 관한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이제 부자도 있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죠. 부유한 사람들이 막 집에서 자랑하려고 음식을 엄청 갖고 와. 그리고 함께 먹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야. 나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렇게 많이 먹어. 가난한 너보다는 척척척 이렇게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누지도 않아. 가난한 사람은 여기 조금 갖고 이렇게 먹고 있어요. 그걸 보고서 하는 이야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자랑할 거면 네 집에서 먹어라.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함부로 대하다 일찍 죽은 경우도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을 기념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목사에게 준 특권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할 수 있어요. 다른 표현도 해보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가는 것, 여러분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저는 부족해요, 목사님. 저는 부족하니까 저를 대신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어주세요. 물론 들을 수 있죠. 그리고 부분적으로 우리 다 듣지만, 듣고 조언할 수 있고, 듣고 상담할 수 있고, 예언적으로 뭔가 디렉션을 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하는 이유는 본을 보이는 것뿐입니다. 나도 할 수 있다 라는 것에 대한 본이죠.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왜 예언학교 같은 걸 왜 하겠어요? 제가 얼마나 예언을 잘하는 줄 아십니까? 한번 학교 들어와서 보세요.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두가 예언할 수 있다, 이러한 가르침이잖아요. 그리고 이 학교를 졸업하고 학교를 수료한 분들이 정말 예언의 사역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고 예언을 실제로 하게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이런 걸 위해 하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원래 주어졌으나 그것이 장로의 유전들과 이 아주 바리새적인 문화 가운데서
몇몇 목회자들의 소유물처럼 빼앗겨져 있는 영역들, 이것이 다시 여러분들에게 돌려지는 것, 그것이 이 시리즈 설교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신 모든 것들을 여러분 취하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하긴 해야겠는데, 몇 년 전에 저희 교회가 이제 창립한 지는 4년이 됐죠. 개척 멤버들은 이제 그 전부터 모였지만 4년이 됐는데, 초창기에 이제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오셨어요. 이제 일반 복음주의 교단 안에서 또 장로님으로 계셨고 집사님으로 계시다가 오셨는데, 이 사도적 교회 문화 안으로 들어왔을 때 굉장히 당혹스러움이 있죠. 왜냐면 지금은 저희가 뒤에 이제 뭐 예언사역 훈련이든 뭐 여러 가지 오중사역 훈련이 있으니까 예배 중간에 안 하지만, 예전에는 어땠냐면 예배 중간에 예언 시간을 가졌어요. 옆에 사람을 쳐다보세요.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던져주세요. 당신은 들을 수 있습니다 하고 실습을 막 시키는 거예요.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으세요. 나았냐고 물어보세요. 몇 프로 나았냐고 물어보시고 100%가 아니면 한 번 더 기도하세요. 그리고 또 물어보세요. 치유사역을 시켰다고요. 엄청 모든 성도님들이 엄청 부담스러워 하셨어요.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태가 그런 것 좀 시키지 마. 예언은 성숙한 사람들만 하는 거야. 여러분, 저희 어머님이 이제 결혼하시고부터 교회 나가셨는데, 교회를 한 40년 다니셨으면 성숙하신 거 아니에요? 이게 40년 이하는 예언하면 안 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이제 패러다임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근래 저희 어머님이 저희 예언학교도 들어오셔서 예언도 하시고요. 지금 복음전도팀에서 우리 상필 집사님과 우리 청경아 집사님과 함께 아주 그 시어 훈련도 받으시고, 전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변화되어 가는 거죠. 나에게 주셨던 유업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얻어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저희 이제 집안이, 저희 친가의 이제 고모들이 굉장히 신앙이 좋으세요. 두 분 다 기도를 밥 먹고 기도만 할 정도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신데, 큰 고모가 그 집안 내력에 치유적인 기름 부심이 있어요. 큰 고모도 치유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그 며느리도 이렇게 치유의 기름 부심이 있어서 손을 만지면 손에서 이렇게 뭐가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제가 기름 부심을 잘 모를 때에도 그런 느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머님이 그 집에서 이렇게 안마를 한번 받으셨는데 손에서 뭐가 나오는 거야. 너무 신기해가지고 너무 신기하다 했는데, 어머니가 저를 안마해 주는데 어느 순간부터 어머니 손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체험들. 근데 여러분들 손에서도 뭐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40년 출석해야 나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첫날부터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모두의 유업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도 우리의 유업이에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갈 수 있어요. 안타까운 경향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사역도 하고 일도 하잖아요. 일터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 또 일터 안에서 제가 공부하는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물론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지만 좋은 특징 중에 하나는 굉장히 자발적이에요. 의존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굉장히 의존적으로 점점 되어가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원래 자발적인 사람이었는데, 야,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그래가지고 막 다 죽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이미 살고 있는 그 새로운 피조물까지 끌어내려가지고 죽여요.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좋은 결정들을 성령 안에서 이미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려놓고, 그래도 예언 사역자한테 가서 물어봐야지, 점점 의존적이 되어가요. 막 영계 가운데 눌림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들이 어디서 뱀과 전갈을 밟는 권세가 나에게 있는데 하고 예수님을 결박하면 되잖아요. 근데 눌리니까 우리 리더를 찾아가야겠어. 나는 이거 하나조차 처리하지 못하는 연약한 벌레 같은 육신, 이러면서 가는 거죠. 그렇지만 이 잘못되는 경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을수록 우리는 강해집니다. 아멘. 믿는 자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날에는 너희 중에 약한 자는 다윗 같겠고, 여러분, 다윗은 한 번도 진 적 없는 용사죠. 그리고 너희 중에 다윗 같은 자는 여호와의 사자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같은 권능이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은사를 가르칠 때 능력 행함의 은사라는 게 고린도전서에 나타나죠. 이 능력 행함의 은사를 어떻게 정해야 하냐면요, 하나님을 대표해서 능력을 행한다, 이렇게 정해야 합니다. 자, 이 정의가 완전 하나님을 대표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앞에 병든 자가 있으면 주님, 이 사람 병들었어요, 제발 고쳐주세요. 근데 내 기도발이 약한 것 같으면 상필 집사님, 정수리를 열어주세요, 뭐 이렇게. 양결 목사님 다음 주에 오시는데 양결 목사님 정수리를 열어주세요, 이렇게. 아니에요. 그분에게 할 수 있어요. 이미 우리에게 권세가 있죠. 명령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탁하는 기도를 별로 안 가르치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주 더 극단적이죠. 그냥 나은지도 몰라,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게 치유의 선포였어요. 조금이라도 기도해주고 그런 게 아니죠. 그냥 눈에다 진흙을 탁 붙이더니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장님의 눈에 진흙을 붙여놓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니 참 인격적이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명령하는 기도를 가르치셨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특권들이 주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설교를 듣죠. 저는 여기서 계속 설교하고 여러분은 거기서 계속 들으니까 이게 안 와닿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게 뭔가 깨져가기 시작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럼 행동하는 요소가 달라져야 됩니다. 내가 예배할 수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행동의 요소들이 달라지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원래 주어져 있었던 그 천국의 유업들을 실제로 소유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예배 언약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저는 가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안 받고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려는 분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잘못된 자세입니다. 자식이 왜 이렇게 아빠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지 모르겠어요. 자식은 받는 거죠. 저희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식은 받는 겁니다. 자식은 유산을 받고, 자식은 상속을 받고, 자식은 사랑을 받는 것이죠. 네. 하나님 아빠를 대할 때도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 겁니다. 네,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럴 때 주님의 임재로부터 오는 축복이 있고, 그리고 상을 주시죠. 까까를 주시고, 저희 아들이 지금 15개월인데 까까를 주시고 용돈을 받게 되고, 그런 은혜가 있죠. 아빠에게 가는 특권입니다. 그런 특권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그게 우리 모두에 대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임재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항상 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예배 드릴 때마다 거기엔 항상 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함께 예배를 드리면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옵니다. 다 느끼잖아요.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느끼는데, 항상 기름 부으심은 목적이 있어요. 기름 부으심에는 목적이 있어요. 왜 임하셨는지에 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들이 임재와 기름 부으심의 형태로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인도자가 그것을 캐치하고 우리 모두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치유하시는 하나님으로 여기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게 된다면 치유에 대해서 우리가 열리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치유의 능력이 여기 임해 계시니까 우리가 서로를 위해 잠시 기도합시다,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합시다. 기도한다면 정말 많은 치유가 풀어질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 임재로부터 오는 상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어떤 예배에는 막 살 빠지는 기적들이 일어난대요. 제가 강박해서 그런지 아직 예전에 에미쿠슨 선교사님 오셨을 때 막 살 빠지잖아요. 저희 와이프가 저를 그렇게 앞으로 나오라고. 저는 제가 볼 땐 괜찮거든요. 남이 볼 때 어떤지 몰라도 오태는 안 나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못 가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해야 그 살 빠지는 게 내게 될 건데 아직 그렇게 가난하진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막 키 크는 거 있었거든요. 막 파 하면서 막 키 재보고 이랬거든요. 저 안 나갔어요.
아직 가난하지 않아요. 그러나 갈급했던 분들은 그날 키가 커졌어요. 너무너무 신기한 일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임재 안에는 여러 가지 축복이 있어요. 그럼 뭐 이 나이에 키 커서 뭐 합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그런 것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임재 앞에 많은 축복들이 있습니다. 요즘 뭐 보석 떨어진다는 이야기들도 듣고 하잖아요. 정말 많은 축복들이 있어요. 임재 안에서 재장이 풀어지기도 하고,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사업의 아이템들이 오기도 하고요. 임재 안에서 정말 많은 것들이 풀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자, 그래서 예배 언약입니다. 시편 20편 3절 여기 있군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임재의 중요함은 하나님의 임재가 올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온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오시면 그분의 통치가 함께 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증언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중에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나라가 오면 귀신의 나라는 더 이상 역사할 수 없게 됩니다. 주님의 나라가 오면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이 거기 거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어느 때나 예배하는 것이 유익해요. 왜냐하면 항상 주님의 임재가 있거든요. 아멘. 지금도 우리가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럼 거기 항상 유익함이 있습니다. 임재가 항상 우리 가운데 오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이 말씀은 동일한 말씀이죠. 물론 구약시대 말씀이고 예배의 형태가 제사의 형태였지만 이제 바뀌었어요. 찬양의 제사의 형태로 바뀌었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기념할 때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 임하여 복을 주시겠대요. 와, 제가 진짜 옛날에 그 선교를 이제 20살 때 처음 나갔거든요. 중국 공산주의의 나라에 갔어요. 제일 먼저 확인했던 게 뭐였냐면, 내가 여태 20년 동안 믿었던 신앙이 실제인가? 내가 여태까지 드렸던 예배가 실제인가? 내가 중국 공산당이 있는 곳에서 예배해도 주님이 오실 수 있는가? 그래서 거기서 막 조용히 예배했어요. 근데 주님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실제였구나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어디서 예배하든 거기서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죠. 그리고 가장 극단적으로 어둠이 있는 처소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너무 길어지면 안 되는데 창세기 22장에 베델이라는 장소가 나옵니다. 야곱이 거기서 꿈을 꾸고 사닥다리가 있고 하나님이 보좌에 계신 장면을 꿈속에서 목격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베델의 이름을 이제 야곱이 지으면서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로다라고 정의하죠. 베델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은 하늘 문이다라는 정의가 거기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2장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것을 보고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도 보리라. 인자 위에 사닥다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델의 장면이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재현하고 계십니다. 즉, 한 장소에 머물렀었던 하늘의 문과 하나님의 성전의 축복이 이제 한 인격에게 머물게 되는 거죠.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거기가 열린 문이고, 예수님이 가는 곳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어디로 갑니까?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갑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집이라면 하늘 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하늘 문입니다. 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내가 문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나를 엽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천국이 이 땅에 들어올 수 있는 문이에요. 거기 어떤 죄가 심겨졌든, 거기 얼마나 많은 핏부림과 저주가 있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거기 가면 그때부터 문이 열려요. 그러므로 2층 천에,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영계가 예민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죠. 2층 천에 좀 어려운 영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눌리지 마십시오. 예배의 언약이 있어요. 언약은 내가 하늘의 문이다라는 거예요. 막 지옥이 막 여기 존재하는 것 같이 막 이래도 거기서 그 사람이 예배한다면 거기가 하늘 문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임재와 영광이 풀어지기 시작하고 사단의 나라는 물러가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거기서부터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임재의 축복이 있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됩니다. 우리 마리아를 볼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10장 4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이 사건 대부분 아시죠? 교회를 많이 다니셨으면 아시죠? 마리아는 그 밥 준비 안 하고 예수님 발치에서 열심히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나중에 시비를 했지만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자리를 확보해 주시죠. 좋은 편을 택하였으므로 결코 빼앗기지 않을 거다. 이게 임재 앞에 갈망하는 자들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너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거야. 너 예배자라는 좋은 편을 네가 택하였으므로 네 인생에 이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 우리가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마가복음 14장 나중에 그 요한복음 거의 마지막 장에도 나오는데요, 마리아가 그 300데나리온 이상 하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면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10만 원 정도, 예를 들어 1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면 이 향유 하나가 3천만 원입니다. 그걸 깼어요. 한순간에 예수님을 축복하기 위해 그걸 깼어요. 그랬더니 막 사람들부터 해서 특히 가룟 유다였는데 이거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뭐 쓸데없는 짓을 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장례를 예비한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 심지어 가룟 유다까지도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한 자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기가 죽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제자가 싫어했어요. 다 싫어. 그분이 죽으면 제자인 나는 어떻게 돼? 그분이 살아야 나도 한 자리 차지하지. 그분이 살아야 나도 영광스럽게 되지. 왜 죽는다고 자꾸 이상한 재수없는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에는 베드로가 예수를 꾸짖으면서 얘기했다고 나와요. 주여, 절대 그런 일이 당신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제발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예수님. 재수없부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그분의 십자가의 길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예비하지 못하고 그분의 가시는 길을 축복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달라요. 마리아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이 일을 행하시는지, 그것을 이 예배자는 보게 됐어요. 이것이 바로 임재 앞에 있는 자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분별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시편 말씀에 한 제사장입니다. 주님, 세상을 봤더니 왜 의인들을 고난을 당하고 악인들은 이렇게 번성합니까? 불공평합니다. 이러다가 내가 여호와의 성소에 들어가고 나서 그들의 결국을 깨달았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오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임재 앞에 있지 않을 때는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임재 안에, 주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평강이 임하고 주님의 선하심을 예배할 수 있게 됐다라고 고백하는 시편 기자의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임재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목적을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의 삶을 향해 주님의 목적을 알기 원하십니까? 내가 도대체 내 부르심이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너무 많잖아요. 젊은이들 가운데 정말 많이 보거든요. 저는 부르심이 뭘까요? 오중사역 중에 어떤 손가락이 구부러질까요? 7 영역 중에 어디일까요? 세븐엠 중에 어디일까요? 도대체 나는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답은 단순해요.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세요. 누가 대신 나아갈 수가 없어요. 누가 거길 대신 가면 좋겠는데 누가 거길 대신 갈 수 있겠어요? 누가 그 대답을, 예언 사역자가 예언해 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계시로 오기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어떤 예언 사역자들은 부르심을 계시로 이야기해 줄 수 있죠. 너는 선지자야, 너는 복음 전도자라는 부르셨어, 이렇게 예언해 줄 수 있어요. 너는 세븐엠 중에 예를 들어 정치 영역을 하는 너를 부르셨다. 예언을 받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예언이 계시의 형태로 여러분들의 삶에 장착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아니라면 어렵습니다. 그래요? 저는 믿어지지 않는데요. 다른 예언 사역자를 또 찾아가. 또 들어. 또 안 믿어져. 평생 받아봐라 믿어지나. 죄송합니다. 저주하려는 게 아니라 평생 받아보세요. 그게 믿어지나. 1000명의 예언 사역자들에게 가는 것보다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은 임재 앞으로 우리가 가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리를 분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럼 그때 여러분들이 듣는 예언이 유익함이 될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오늘 참 장난을 치고 싶은지. 자, 엘리사가 있었죠. 열왕기하 3장 15절에 검은 고를 탔는데 이제 예배를 했다는 거죠. 검은 고를 탈 때 엘리사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엘리사가 예언을 합니다. 즉 예배와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것이 아주 밀접하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고요. 욕심을 내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윗의 장막이 있었죠. 역대상 25장 1절에 보면요, 다윗과 함께 예배했던 제사장의 무리가 나옵니다. 이 예배의 특징은 구약의 한복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짐승의 제사가 아니었어요. 찬양의 제사였습니다. 특히 아삽, 헤만, 여두둔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펴보시면 아마 인터넷으로 보는 성경은 안 나와 있을 거예요. 그냥 시편을 이렇게 펴보시면 아삽의 시 이런 게 나올 거예요. 아삽의 시라고 정말 많이 있어요. 이 당시 예배 인도자들이고 이 당시의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예배를 계속해요. 예배를 계속하면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기도와 찬양을 계속 올려드려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올려드리는데 위로부터 내려오는 메시지가 있어요. 계시가 와요. 시대를 향한, 메시아를 향한 예언의 말씀과 계시가 쏟아 부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노래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다시 계시가 오고 노래로 올려드리고 새로운 계시가 오고. 자, 어떤 일이 벌어졌나 봅시다. 아삽을 비롯한 수많은 예배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 풀어져 나옵니다. 그러면 이 군대 장관들, 군대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실제로 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지경이 다윗 시대에 실제로 정복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밀접합니다. 예배와 예언은 밀접합니다. 예배와 깨달음은 아주 밀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자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들어가서 임재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거기서 더하여 넘어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선포하게 되시기를 축복하고 그것에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입니다. 높은 차원의 권세를 얻게 됩니다. 신나지 않나요? 권세. 시편 149편 1절에서 9절인데요. 원래 뒷부분 조금만 하려다가 너무 다 좋아가지고 갖고 왔어요. 우리 같이 내 이야기처럼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시작.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중반부터 보면요,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대요. 예배가 풀어지고 있는 거죠.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들의 수중에 두 날 가진 검이 생긴답니다. 물론 갑자기 손이 막 이렇게 터미네이터처럼 변하는 건 아니겠지만 영계 안에서 우리의 손이 권세 있는 검을 가지게 되고 그 권세는 어떤 권세냐면 여기 나와 있죠. 나라들을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할 만한 권세, 왕들을 사슬로 결박할 만한 권세, 귀인들을 철고랑으로 결박할 만한 권세입니다. 즉 악한 법과 문화와 제도 가운데 역사하는 영들을 결박해버릴 수 있는 특별한 권세가
찬양 중에 풀어지게 되는데 이 권세를 누가 소유하고 있냐? 알고 봤더니 사도만 갖고 있어요. 이런 표현이 아니죠. 알고 봤더니 선지자만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권세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드릴 수 있나 모르겠어요. 엘리야는 850대 1로 이겼습니다. 그렇죠? 귀신이 드글드글한 세대였죠. 한 나라 전체가 우상을 숭배하기로 결정했어요. 그 영계, 그 당시 우리 살았다면 꽤 많이 눌렸을 텐데 선지자들의 대부분은 죽었고 엘리야 혼자 남았다고 스스로 고백하죠. 그런 시대, 여호와를 믿는다라고 말하면 죽임을 당했던 시대, 그러한 시대에 엘리야 혼자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쉽게 이깁니다. 어렵게 이기지 않았죠? 쉽게 이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기를 여러분들은 엘리야보다 큰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요한보다 큰 자다. 여자로부터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천국의 지극히 작은 자도 요한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셨죠. 계속 나누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은 엘리야보다 큰 자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안에 있는 가능성, 지금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명 안에 있는 가능성은 엘리야보다 커요. 어떤 영적 전쟁도 이길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가능성입니다. 그러나 실제가 어디까지 풀어지는지는 여러분들의 갈망에 달려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가능성은 엘리야보다 훨씬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심지어 가능성은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과 같이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가 하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믿는 자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에 공생에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운명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갈망하는 자는 가능성이 실제가 되게 바꿀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일어나게 되길 정말 축복해요. 영적 전쟁의 승리만 선포하는 자들. 다윗이 어디를 가나 이겼더라. 거기에 여러분들 이름을 다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 이겼더라. 최악의 나라로 여러분들이 파송됐는데 이겼더라. 뭐 이런 말씀. 그 나라의 법과 제도는 믿는 자를 죽이는 문화였는데 그들이 가서 이겼더라. 이런 것들이 풀어지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 권세가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아멘. 아멘. 잘 듣고 계시죠? 네, 살아 있으시죠? 네, 잘 모르겠어서. 사도행전 16장 23절에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자, 바울이 어느 날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냐 유럽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봅니다. 원래 바울은 아시아로 복음을 전할 계획이었습니다. 3번이나 가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막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환상을 본 거예요. 방향을 틀어 유럽으로 가라. 유럽으로 갔습니다. 유럽의 마게도냐라는 지방에 갔는데 계시가 있었으니까요. 마게도냐 사람이 자기를 부르는 환상을 봤잖아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읍인 빌립보에 도달하게 됩니다. 처음엔 스토리가 괜찮았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구원받기 시작하고요. 자주장사 루디아 같은 사람이 감동이 있어서 우리 집에 와서 좀 해. 니네 교회 우리 집에서 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집에서 교회를 시작하게 되고 많은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소동이 일어나면서 바울과 실라가 범죄자로 몰리게 됐고 아무 확인도 없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맞았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유럽으로 가라면서요. 하나님이 선교를 유럽으로 틀으라면서요. 근데 우리의 상태를 보십시오. 너무 많이 맞았어요. 우리 감옥에 갇혔어요. 누가 죽여도 우리 아무도 몰라요. 어떡합니까?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이들이 거기서 했던 행동은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분명히 빌립보의 역사했던 어떤 영이 역사한 거겠죠. 인간의 오해로 이 정도까지 가진 않죠. 어떤 영이 역사에서 실제로 복음을 회방한 겁니다. 이들이 그런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죠. 죄수들이 들었대요. 얼마나 어이없었을까. 야 조용히 좀 해. 뭐 이랬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예배를 계속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하자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모든 속박이 다 풀어져 버려요. 기적이 일어났죠. 메인 것들이 다 풀어져 버립니다. 감옥 문도 다 열려버렸어요. 기적이 일어났죠. 영이 결박된 거예요. 예배할 때 그 지역의 악한 영들이 결박되기 시작한 거죠. 그들의 수중에 두날 가진 검이 생긴 거예요. 빌립보의 역사했던 왕과 같은 스피릿이 결박된 겁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자기를 함부로 대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두드려 팼던 간수장이 다가와서 나 구원받고 싶다. 완전히 입장이 바뀌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집이 다 구원받고 빌립보 교회 성도가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복음의 시작이 새롭게 거기서 시작하게 되죠. 이러한 권세가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아멘.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자, 계시록 4장 너무 많은데 우리가 예배할 때 여러분 천국의 계시록 4장과 5장은요 예배에 대한 표현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그 장소는 하나님의 보좌예요. 즉 하나님의 보좌는 내 생물과 24장로와 수많은 천사들과 구원받은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천상의 대기, 그것이 천국의 기후, 천국의 분위기이죠. 우리가 예배할 때 동일한 것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되죠. 그리고 천국의 분위기가 우리 가운데 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천국이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의 순서를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의 표현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임하는가에 대한 설명들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지 않는 처소에서 주의 이름을 성도가 거룩히 여기며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죠. 떨어졌던 그분의 이름의 권위를 다시 높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와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땅이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근데 여호와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죠. 그런 상태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상황은 너무 악하고 안 좋아. 그런데 주님을 예배했더니 주님의 영광이 왔어요.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빛이 있으라라고 선포하면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온 다음부터는 무엇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질지어다라고 선포하면 그 장소에서 그게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막 극단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드리고 있을 때 치유가 얼마나 쉬워집니까? 아픈 이가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라고 선포하기만 해도 치유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쓰여진 책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천국의 책이 있잖아요. 그 페이지가 빨리빨리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에 그래서 죽었더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쉴 새 없이 하루에도 한 5페이지씩 너무 적은가? 많이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에 킬링 타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임재 앞에 머물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속화될 거예요. 그래서 빨리 넘어가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김밥에 갈급해 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급한데 넌 왜 안 넘어가니? 하나 넘겨주시. 네, 넘어갔네요. 근데 제 컴퓨터만 넘어가지 않았군요. 자, 그래서 이러한
만약에 우리가 이런 예배자들이라면, 여러분 이런 예배자들이 일어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0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아멘. 자, 예배자들이 일어나게 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게 된다면 이거 더 궁금하시면 금요 예배 이번 주 설교니까 들어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율법의 기준이 벗겨지게 됩니다. 자, 구약 시대 예배를 섬겼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섬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율법을 봐야 했어요. 정죄의 직분이죠. 사람들을 율법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저 사람 얼마나 죄졌지? 그러면 송아지 갖고 와야 되겠구나. 황소 갖고 와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죄를 보고 그 죄에 대한 것이 제거되어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백성들 가운데 머물 수 있었죠. 그러니까 죄를 항상 봐야 돼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한 번의 제사가 영원한 효력을 발생시키는 죽임 나가신 어린 양이 스스로를 제물로 바치셨어요. 더 이상 죄를 보는 관점이 필요치 않아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고 주님의 영이 임하시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수건이 벗겨집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는 역사가 풀어지게 돼요. 그러면 정죄하거나 이럴 필요 없이 주님을 봄으로 변화가 일어나요. 편견이 필요 없어요. 여기 뭐 간음하는 자든 뭐 타락한 자든 중독자든 상관없어요. 그 사람을 편견 없이 바라보고 이 사람이 임재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돕는다면 이 사람이 주의 임재를 만날 때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방인이 구원받은 것으로 인한 논쟁이 발생하는 예루살렘 공의회예요. 이방인들 얼마나 특이했을까요?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 고린도 같은 경우는 얼마나 문화가 타락했냐면 나 우리 신한테 제사하고 올게. 그리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몸 파는 여인과 몸을 섞고 남편이 집에 들어갑니다. 우리 신에게 잘 제사하고 왔어. 부부생활이 가능하겠어요? 나라 전체가 간음했어요. 그리고 그게 당연해. 문화야. 그게 받아들여지겠어요? 그 이방신을 섬기는 것 자체가 그 성전에 있는 여인과 몸을 섞는 거예요. 부인은 어떡하겠어? 나도 마음이 곤고하다. 남종아 이리 와보렴. 요셉같이 잘생겼구나.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보디발의 아내가 했던 것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도 못하는 거죠. 그 우상숭배와 타락이라고는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 문화를 가진 이들이 교회 안에 왔겠죠. 그러니까 행실이 뭐 말도 안 되는 거야. 도대체 유대인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폐괴한 행실이 있는 자들. 근데 그들이 주님의 임재 앞에 나오기 시작하는데 약간의 규격이라도 줘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가 똑바르게 법을 가르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구원받은 이방이나 행실이 썩었어. 모세의 율법을 지켜. 이렇게 하는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야고보가 이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이 일어나면, 무너진 다윗의 장막, 즉 찬양의 제사가 회복되면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왜? 율법의 껍질이 벗겨져요. 더 이상 사람을 볼 때 율법적인 잣대로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을 정죄하지 않기 때문에. 임재 앞에 나오면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그분의 형상과 같이 점점 더 거룩해져 가요. 정죄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뜯어 고쳐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임재 앞에 예배하면서 거룩해져 갑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규격을 씌우지 않아도 됐어요. 몇 가지만 주의하죠.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 세 가지만 주의를 주고 나머지는 자유케 하도록 할례를 받을 필요 없고 율법의 모든 걸 지켜 행할 필요가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죄의 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그들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가 된다면, 예배하는 자들이 일어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서 율법의 눈들이 벗겨질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기준이 벗겨지게 될 거예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그분의 형상과 같이 우리가 바뀌게 되고요, 서로를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이 성도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탕자를 바라봤을 때 그 아버지의 불타오르는 긍휼, 그 사랑, 타락하고 찌들고 더러워져 있는 아들을 향해 단번에 달려갈 수 있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는 아버지의 사랑, 아들의 직위를 회복시켜주는 데 있어서 그 유예 기간도 두지 않는, 너 타락했으니까 다시 회복하는데 5년 좀 고생하다가 종으로 살다가 행실이 똑바르면 그때 아들로 받아주겠다, 이렇게 하지 않는, 즉각적으로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가장 좋은 신을 신기고 가장 좋은 가락지를 끼우고 아들이 돌아왔다고 기뻐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가 예배자가 되면요, 영혼의 추수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관점이 바뀔 거거든요. 성경은 항상 찬양의 제사와 추수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대부흥 직전에는 항상 예배의 개혁이 함께 일어나게 돼요. 좀 놀랍지 않습니까? 찬양이 회복될 때, 예배가 회복될 때 대추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이런 추수의 주체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축복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제사장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도록 축복합니다. 신약의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으심 받은 예배자들로서 예배의 특권을 누리고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고 또 예배의 언약 가운데 있는 모든 혜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